할 것이 없으면 월등한데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월등한데 쓰는데, 사람이 선하면 선한 곳으로 써야 되는데 악하기 때문에 쓰는 게 어디로 간다고? 다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선하면 남는 에너지를 갖다가 선한 길로 써요. 근데 원래 인간의 본심이 악한지라 선한 것보다 악한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것 같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종으로 살면 안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가 쓰시는 자로, 그러니까 선한 분이 하나님 위에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거야. 선을 이룬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보고 선하다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내가 선할 줄 아냐?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난 선한 자가 아니다. 누구만 선한? 선한 분이 아버지만 선한 분이라.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 아버지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악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또 생각하고 한 것이 에너지 남으니까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악한 것에 자꾸 쓰다 보니까 죄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진이와 민이가 왜 안 갚았어? 뭘 안 갚았냐? 너 갚으라 했잖아. 지가 챙기는 거지. 왜? 이제 티각티각해서 안 갚았어? 그럼 잘 됐네. 목사님이 할 일 줄게. 성경 안 쓰게. 그거보다 제일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숙제를 내주니까 안 했으면 계속 네가 왜 안 갚았어? 서로 티각티각하고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핑계대고 자꾸 좋은 길로 안 가고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참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와, 특별한 은혜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를 그렇게 이끌어줬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았지. 괜히 그렇게 했어요. 괜히 그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쓰임받겠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아멘.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간증하는데 3학년 돼야 되는 3학년생이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 가려면 수요예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항상 기도했는데 수요예배를 놓치면 안 될까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수학여행 간다고 신청을 해놓고 수요예배가 있는데 내가 가는 게 합당한가 안 가는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상자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그는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지금 양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꿈도 주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수련회 가는 게 더 훨씬 좋죠. 갈 형편도 되는데 뭐 못 가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그가 제주도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확 보여줌으로 인생길이 바뀌어버리죠. 그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의 자꾸 양육을 해줌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끄럽게 쓰임받는 그런 자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올려줬던 그 전도사님 파결인가 전도사님이 있었죠. 그분 말고 또 요즘에 장준영인 씨라는 분이 또 젊은 나이에 그냥 세계적으로 나가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세계를 나가면 뭐한가 아프리카나 케냐나 이런 데는 완전히 미개하기 때문에 완전히 원수마귀. 왜 미개해요?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갈수록 지혜로워서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미개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런 쪽으로 투속신앙, 무속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이 그들을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을 안 믿는 토양으로 전체를 만들어버리니까 거기는 귀신들이 버글버글하죠.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던 귀신들이 그쪽으로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귀신들의 역사가 많죠. 그러니까 가서 그 순수한 청년들,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자, 명칭 그냥 복음을 자기가 감동받아들고 깨달아가지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겸손하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데 가는 복음을 전하보니까 본인 자신도 내가 이러한 자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자요. 자기 자신이 타락의 길로 가겠어요.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평범한 청년들하고 전혀 다른 어떠한 인생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의 양육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정말 때 안 묻고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지금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풍성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추세로 갈 때 어떠한 자는 정말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게 신앙생활을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한 그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가 더러운 삶을 살겠어요? 타락의 삶을 살겠어요? 지하 가운데로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정말 해처럼 빛나는 자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라도 그냥 공부 잘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잘 시키는 게 유익한데 내가 보면 민이나 진이처럼 잘 큰 애도 없는데 그렇게 신랑을 못 키웠다고 난리치는 지금 반장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반장이라면 선행과 품위가 뭔가 있으니까 반장시키지 그가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른 사람 모범이 안 됐는데 그냥 반장시키는 데가 어디 있대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학교에서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어떠한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반장 나와도 된다고 그래 추대해서 반장 되는 거지 괜히 그러냐고 그러면 20명 40명 중에서 그 정도 됐으면 잘 된 거지 얼마나 꼭 회장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뭔가 정말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쁘게 키워줬는지 모르고 그냥 못 키웠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악하냐 이거예요. 악한 생각 자기 기준에 자꾸 자기는 얼마나 잘할 때 잘 자랐어? 반장이나 한번 해봤어? 자꾸 물어보세요. 방방 한번 몇 등이나 해봤냐고 그래요. 얘들은 정말 몇 점 깎이면 막 지가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점수 나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점수 잘 맞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공부 꼴찌하고 몇 등 했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도 못 품어봤으면서 그냥 저렇게 잘하는 애들 갖다가 저렇게 나쁜 잘못 키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더 키워야 돼? 본인 자신은 얼마나 본인 자신 육신적으로 타락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정말 민희와 진희처럼 예쁜 사람은 내가 아직껏 보질 못했어. 자랑이 아니라 제일 이뻐. 아직까지 이제 어떠한 부분과 형제간의 사랑의 그런 어떤 이제 육신적인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서 혼내서라도 다듬어 줘야 돼요. 육신적인 원래 악한 자의 본질적 요소가 툭툭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나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이 있는 인격이 형성되더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못 키웠네, 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너 어떻게 더 키운다고? 어떻게 더 잘 키우라고? 미역집사 욕하는 게 아니라 목사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였냐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미역집사가 어쨌든 키웠지만 그러나 본인은 부문으로 나누면서
내가 이 종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내가 한참 은혜기 때 엄마에게 너희 인생을 너희 양육하고 기르라고 내가 맡겼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와도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 아빠는 우리를 내버렸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그런 뜻으로 내버렸다는 뜻이에요. 엄마에게 육체의 아들을 맡겨가지고 나는 전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려고 했다는 뜻이. 지가 모르니까 아빠는 그랬었다고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럼 남 같이 키우는 자식을 혼자 키웠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했어? 얼마나 저렇게 잘 자라고 예쁘게 자라냐.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나는 정말 우리 자식이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뭐 해준 적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런 애들은 엄마 생일이라 가지고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엄마 생일인데 뭘 좀 이런 자녀 어디냐고. 그런데도 뭐 한다고. 키우기 뭐 키웠냐고. 그럼 어떻게 키우냐고. 어떻게 키우냐고. 마귀 자녀를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야? 어리석은 정말.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마귀의 생각이 붙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 생각에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나오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내 가정이 별 볼일 없는 가정, 보석처럼 빛나는 내 가정으로 여겨야 되고 정말 내 가정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가정이 별 볼일 없는 가정. 마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러고 그럼 마귀가 가정이 뭐가 별 볼일 없는 가정 되어버리는 거지. 내 가정 정말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내가 여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원수 마귀가 내 가정을 흔들어 보기에 원수 마귀도 그냥 다 알아버립니다. 네 가정 네가 사랑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흐트러버려도 네 가정 얼마든지 흐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흐트러대는 거지. 우리가 막 마음을 내 가정 정말 흐트리면 안 된다. 내 가정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정을 누가 흐트리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조심초사하고 내 가정을 귀하고 중하게 여길 줄 알 때 마귀도 야 저거 좀 흔들어도 안 돼.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가정을 안일하게 대하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가정을 내가 지키나야 돼. 뭐 일이 나면 여유가 있어. 일할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지로 인생을 가는 거야. 이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일할 거리 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땀 흘려 일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지만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땀 흘려 일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라 일하라고. 우리는 여유롭게 일하고 여유롭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고.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 근데 우리는 돕는 자가 있고 그들은 도와줄 자가 없고. 정말 기독교인이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여유 있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냐? 저렇게 잘 되냐? 이 영광이 제자들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참 요즘에 고민이 많아. 왜 제자들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짝 밑으로 낮췄을까? 때로는가 하고. 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도록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영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에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지신 부요를 정말 마음껏 증가하고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주여, 비록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록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비록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구주여, 비록 날 사셨으니
신혼주에 성령 바람 불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가다 말고 다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현상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냐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못 들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니까 교회에서 부흥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라고 교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에서 예배하면 가던 발길을 멈추고 내가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야지.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들고 그들이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은 자가 하루에 5,000명씩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마이크나 있기를 합니까? 어떠한 공연이나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 복음을 전하면 5,000명씩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선명하게 그때처럼 감각적으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산다면 감히 세상이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삽니다. 목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을 함부로 했다는 안 된다. 목사를 함부로 근달했다는 큰일 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둔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예수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언제는 있었는데 언제는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내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는 그 내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이 있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이 감히 그러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김처럼 그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정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버지 큰 값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요리 정말 아버지 예수의 그 고요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가 거룩함이 이롭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 내가 너를 고아가 내려두지 않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이 없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이처럼 어둠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나를 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어진 그 영광의 빛이 정말 교회를 향하여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마음껏 드러나 감히 억울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그 어떤 눈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영광이 정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 좀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냉랭하고 힘이 없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같은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빛이 되라고 아니라 빛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셨던 주의 선포하심과 말씀하심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영광 없는 신앙생활 좀 제발 이것을 끝내고 예수의 영광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영광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히 세상이 엄벌을 다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형상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주를 배워 나아가고 연부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예수의 피가 있는 자 2000년의 피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뚝뚝 흘리면 안 되는 예수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가 받은 자요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지금 발딱발딱 일어나서 힘있고 능있는 자로 보혈의 공로를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효염 있는 자의 연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충렬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의 공로인 줄 믿사오니 아멘. 예수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성령이 그냥 계실 수 없고 그 보혈을 가진 자, 맞이한 자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나요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 있는 자의 성령의 일하신 자의 영광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리로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도 32절부터 한 35절까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건 시편의 어떤 기자의 얘기와 같은 내용으로만 우리가 읽어진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거기에 속한 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발을 암사슴 발갛게 했다. 뭐라는 거예요? 암사슴, 아름다운 암사슴. 지금 막 그냥 뭔 뜻이겠어요? 왜 암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숫사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숫사슴을 만나는 기쁨과 그 감격을 표현하는 뜻으로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막 너무 기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그냥 얼마나 지금 발이 지금 숫사슴 만나가니까 막 지금 곧 막 어디에 교배해가지고 막 아기를 가져야 될 그 감격과 감동에 있는 그 그 암사슴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발걸음처럼 우리가 뭐 한다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띠띠우시고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감동과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질까? 사도행전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저런 감동이 없지. 그래,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40여 동안 같이 거했고 부활한 이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러한 감각이 우리 속에 그냥 구호로만 있지 내가 그러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떠한 역사를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안 봤을지라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수의 그 현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현장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엄청난 생명 역사가 우리가 감동적으로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예루살렘 교회들이 한 사람도 핍절한 자들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왜요? 서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서로 돌보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가난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돌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적 요소들이요. 방금 5절까지 35절까지 3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슬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냥 다윗의 시,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윗의 시로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을 표현해주는 요소들인가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라는가?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망을 주실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심판하고 얼마든지 사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명성을 심판자야 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심판자야. 사람도 있어 이렇게 받지 않고 심판자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심판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김받기로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뭐로 일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일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일하시고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나.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잘못 안 들으니까 심판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이렇게 같이 보이기도 원치 않고 심판조 사망을 주는 것은 사망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망 없나 보다. 심판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생명을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사망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니까 악한 자가 와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가 와서 사망을 끌고 가요. 내 삶 속에 사망이 오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육을 가진 존재는 절대로 영적인 그 힘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당하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떼는 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사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자로 그냥 끌려가는 그 사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울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사망을 당하면 점점점 내 삶 속에 오고 내 삶 속에 사망 같은 게 계속 오고 그럼 어떡하래요? 아이고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내가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있어? 맞죠? 내가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돌봐요? 나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사망 같은 이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돌봐? 아이고 이거 나 사망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이 사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지만 내가 생명의 일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확 보여버려야 돼요. 아멘. 이게 살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기도도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그럼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내 죽든 말든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살고, 살려면 어떻게 해? 죽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죽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죽는 일은 뭐예요? 내가 막 살리는 일을 막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살리는 차편이니까 저거 살리는 자 있는데 내가 그럼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죠? 사망당할 수밖에 없어서 내버려뒀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네가 사망당할 일이 있어 내가 그것도 못 들어줘. 들어줄 속편이 아니야. 지금 들어주면 안 돼. 넌 사망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두고 있어.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곧 죽을 지경일지라도 그래 죽으면 살리라고 했고 내가 살리라고 발버둥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 그 원수마귀는 더 죽이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막 해버리면 하나님은 저거 뭐야 이거 저거 살리는 자구나 하나님은 그 도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면 아이고 죽겠어 나 이거 힘들어 죽어 이것도 힘들었는데 다른 거라고 살리라고 아이고 못 살려 나 지금 내 거 죽겠어. 근데 간증들 간혹가다 들어오면
부도 났어.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삽니다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이거 차 안에 있는 이게 내 생명인데 이걸 바치라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 죽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래 죽자 이거 바쳐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그를 살렸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죠. 그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게 하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없어져요. 그게 제자들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기 저기 최원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못해도 40~50명 왔다 갔다 했어 항상. 근데 최원희 목사님 말을 막 살리는 일로 하다 보니까 절반을 뚝 잘라버리네. 그 박수아 감독님 만나니까 절반이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뚝 잘라져 버리는 웬일을 해요? 나는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죽어야지. 죽는 일을 해야죠. 죽는 일이 죽는 거예요. 죽는 자를 살려야 돼요.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막 샘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죽어야 되겠어요.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가서 큰 교회가 또 구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걸하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요. 구걸하면 나 어디 가서 구걸할 수 있다니까. 내 자존심 그거 이제 다 무너졌어. 구걸하는데 재미 들렸어요. 원래 이충묘 목사는요, 원래 성격이 남한테 요만큼도 못 비리는 성격이에요. 내 곧 죽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점심값 내야지. 남의 점심값 내라고 운동하고 못 맨다니까. 내 성격, 기질상. 그런데 어느 날 바짝 낮아지니까, 아이고, 얘 주셔요. 얘 내세요. 아이, 주면 받죠. 그냥 나중에 쓰레기도 받고, 받아오고. 왜? 내가 안 받는다고 다음에 안 줄일까? 쓰레기도 받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내가 구걸하려면요, 구걸해서 우리 교회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으셔요. 뭐 하는 방법? 하나님은 살리는 자 편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래? 살리는데 내가 내 거 다 죽더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 내가 지금 죽을 형편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좀 죽자. 그럼 내가 좀 죽자. 그래, 죽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죽자. 마귀에게 빼끌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죽는데 박스. 그가 움직여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저는 나와 같이 살리는 자가 있네. 저거 참 그러는 거야. 살리는 자라는 거지. 그럼 저 살려줘야지. 누가 살리겠는가? 살리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잖아. 근데 저가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럼 내가 제일 빚진 자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도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닥바닥 벌어가지고 나 교회 건수하기 힘들고 내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돌보기 힘든데 샘만 들고 온다 해가지고 한 달 벌어가지고 다 톡톡 다 털어놓고 바보죠. 교회 센다고 선교비 다 보내죠. 바보죠. 완전히 바보죠.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살리는 자편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나도 조금 여유 있으면 내 통장이 좀 여유 있고 편하게 살면 되죠. 근데 항상 바닥. 왜 그런다고? 살려고 막 다 쓰다 보니까 요번 달 다 써버리네. 그럼 쓰다 또 들어오면 또 막 써버리고 또 쓰다. 왜 그런다고? 하나님 살리는 편이라니까. 전부 하나님 살리는 분이지 사망으로 일을 안 하셔요. 사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사망이 오는 것이고 사망 당할 수밖에 뭔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사망의 길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저걸 살리는 일을 살리려고 저렇게 죽어버리네. 그럼 내가 저를 살려주고 원수의 끈에서 끊어버리고 살리는 일이 확 사라지겠어요. 자박자박 세게 살려지겠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사라지는 역사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때로는 확 살기도 하죠. 때로는 확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저가 정말 자기를 죽여서 살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계속 보시죠. 그래, 그래도 살리려고 하네. 좀 있을 때도 살리는 데 같고 없을 때도 살리는 저는 내하고 같은 자구나. 그럼 내가 저를 살려서 써야지.
제자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죽은 거지 뭐예요. 지하교회 성도 5명 다 죽은 거지 뭡니까? 더 이상 어디서 내려갈 길이나 있길래 없기를 없으면 무단해죠. 더 이상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안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준다면 뭐 하는가? 우리는 죽는 일을 자꾸 하면 돼요. 죄져서 죽는 게 아니라 살리는 죽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져서 살려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충래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10년 하면 이제 70대 중반이에요. 10년? 금방 가요. 여기 와서 벌써 5년 휙 갔어요. 3년이면 떠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 10년이요? 금방 갑니다. 또 어디를 사모하고 오면서 들어오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목회한다면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할까? 어떤 사람은 지금 신학교 다니 60대 신학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신학을 왜 하려고 한다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개척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못 품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 지나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할 거 해보고 나름대로 해보고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안 쓰나 보다.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리고 그냥 정리 잘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쩌다 나이 이제 몇 년 뭐 더 먹고 이제 정리해버려야죠. 거의 다 만나보세요. 몇 년 후면 정년퇴임이지 뭐 빨리 해야지 뭐. 아유 난 정년퇴임이요 빨리 할까 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이충배 목사는 내가 죽어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죽어서 목회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말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명에 속하신 생명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이 귀한 일들을 합니다. 아멘. 내 가정이 힘듭니까? 내 삶이 힘듭니까? 그럼 멈춰 앉아가지고 힘들다고 맨날 콕 빠져가지고 힘으로 가고 있으면요. 그럼 정말 죽습니다. 왜 죽기는 왜 죽는다고? 죽을 일을 지금 어떠한 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좀 살리려면 내가 죽는 일을 하면 돼요. 누구 앞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버려야 돼요. 죽는 것이 뭐예요? 내 살 걸 갖다가 막 살리는 애에서 저 죽는 거. 저걸 저렇게 살라. 저러다가 안 돼. 금방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으라고 했냐 너? 그런 거. 내가 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깨달으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버릴 때 죽으라고 내버려요. 깨달으라고 그래.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지금 깨달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해결치 않으면 어떻게 진짜 죽어버리는데 하나님 죽는 걸 원하시겠냐고. 진짜 죽어버리는 걸 원하겠냐고. 종래가 죽기를 바라겠냐고 하나님은. 그럼 뭐하는 누군가가 죽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버리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립니다. 아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 아니라 이판사판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뭐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의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슴같이 뛰며 기쁨으로 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것에서 놓쳐버렸다. 그럼 원수가 내 앞서가서 뭔가 자꾸 해방을 놓구나. 원수가 내 앞서가서 자꾸 해방을 놓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방해하니까 내 걸음을 빠르게 해가지고 원수 앞을 지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절대 죽게 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심판주도 심판주시지만 절대 하나님은 생명의 주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생명의 주에 나도 생명을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망하거나 원수 마귀에게 뒤처져서
절절면의 그러한 삶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의 줄, 생명의 하나님을 소망하여 나갑니다. 내가 어둠에 있습니다. 원색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살리는 일을 잘 해내어 밀고 나온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살리는 이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겠사니 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을 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 좀 살리는 일 좀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